맞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성령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령 충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호축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그 교회에서는 다 민자 붙였습니다. 그게 맞아요. 어쩌면 성령의 인격을 잘 이해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어쩌면 편견, 오해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한참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대로 정말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간혹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분들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지극히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예, 정상적인, 그렇죠? 어쩌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삶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삶은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된다는데 어떤 삶이냐?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만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리스트에 나오는 9가지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맺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맨 끝에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은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처럼 말이죠. 내 속에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진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열매는 몇 가지 열매예요? 9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예요. 그런데 열매가 맞아요? 열매들이 맞아요? 9가지 이렇게 아니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뭐 이 9가지 열매 이야기가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열매들이 있다고 그래요. 열매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단수로 끝났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 인격체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그렇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따라서 합시다. 이 9가지 열매가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단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매들이 얼마나 좋은 열매들입니까? 싫은 거 하나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자, 오늘 이후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자,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시간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가슴에 새기십시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라는 사람 나오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 사무엘 13절의 말씀 속에 말 그대로 사무엘이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평가를 받자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울 때에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사무엘에게 들려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뭐라고? 자,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작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한 이불 속에 있지만 마음이 따로인 경우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이라 하지만 마음이 따로 있는 경우 이것이 세상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5절로 8절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5절로 8절 말씀 좀 쉬운 성경으로 개정이 좀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정말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국의 노자가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향하고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빨리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헌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방향,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방향이요? 그 다음 말로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방향, 그 목적을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반응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상에 체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죠? 성령의 임재와 체험, 그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경험은요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라는 거야. 이 체험의 종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 체험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세상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주의 성산에 나올 때마다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올 수 있는 것, 온갖 어려운 형편과 처질 속에서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그 아는 사람은 성령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귀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여정,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알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334장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의를 통하여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큰 믿음 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 예물, 그리고 또한 특별히 1,000번째 헌금과 감사 예물, 주일 주정 헌금, 아름다운 예물과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귀히 여겨 주시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에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형통되어지는 하늘의 기적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멋진 한 주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1.5단계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후 예배나 다른 여타 예배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보에 있는 3번 동티모로 김옥겸 선교사가 기도하는 선교사지요. 코로나19 확진을 통해서 지금 그곳에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쪽이 우리나라 의료시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문자가 왔는데 여기서는 코로나가 우리는 병원에 가면 그냥 치료받고 다 무료로 하잖아요. 그런데 치료 시스템이 그 지역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과 인내력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쪽에 있는 선교사들은 코로나19가 확진이 되어지면 생사를 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교인들한테 강구해서 기도해 달라. 여기서는 가장 큰 힘이 기도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우리 김용건 선교사, 김옥경 선교사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찬송 440장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여 주시니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속에서 주의 아름다운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